자, 오늘의 말씀은요, 7월 첫 주본에서 하나님, 세상은 왕성하고 세상은 푸르고 세상은 번성의 역사이고 기창에 일어나고 역사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금 이루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영적 인생에도 어떤 세계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우리의 그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열어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말씀만 이렇게 받는 말씀에 대해 우리 남예배에는 거의 이런 말씀을 읽고 정말 이게 때리는 말씀, 징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이제 주일날 이게 남예배에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또 일주일 동안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기가 큰 어려운데, 우리는 이러한 많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면 7절, 8절, 9절 이하에서 보면 이게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구나. 어찌하여 도포이라 하는가?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지 않거든 그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1장에서 주신 1장,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응?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네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인해서 짓짓는 목수가 말이죠. 네가 감히 하나님 법을 성설한 내용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나 모든 말씀에도 예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증거했는데요. 그 증거가 말이죠. 헛되이 부른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오늘 1장 요한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과연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그런 내용이요. 다시 말해서요,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공생의 기간에 모든 민들이 여기서 요한이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은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그쪽에 있어서 자, 전도하시다가 거기에서 복음 사역하다가 자, 반모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인을 시방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그는 반모섬에 있는 토굴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토굴 속에서 정렬한 토굴 속에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절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 요한이라는 제자는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들고 다녔죠? 네? 기도할 때나 아니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나 아니면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나 어디에 3인을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요한이 이때까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는데 하나님
과연 나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온 모든 것을 내가 증거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환상의 영광을 보면서 아하 그가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어?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거 기록한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요한계시록을 먼저 기록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보좌 22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샘이 흐르고 생명샘에 의한 말씀의 생애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먼저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자, 우리에서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전체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와 우리 요한이 말씀하는 최초와 이게 태초는 똑같은 겁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맥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보시는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 했는데 거기 땅이 온도하고 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흙가무에 말씀의 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에 운행하셨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이루기 전에 자 하나님의 아들이랑 영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모든 일들이 이 영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그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나 하니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참 보니까 빛이 있었는데 빛을 어둠과 빛을 나누사 그래서 빛을 나누신 그 안에 어둠이 그리고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은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넷째 날 거기에서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광명을 주셔서 온 땅에 밝히시고 그 밝히는 속에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그리고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보시는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창조하는데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이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영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근데 하나님이 사전에서 빛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 만들어진 모든 것을 봤을 때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빛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빛을 낮이나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보시기에 주었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응?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 응?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씀이. 응?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빛이 하나님인데 이 빛이 하나님인데 이 빛에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라니까 오늘도 역사가 있는데 이 세상에 밝히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생명이라. 이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응하고 천지만물을 진동하면서 이 땅에 왔지만요. 그 생명인 육신의 우리 이 목숨, 이 생명은 한계에 미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의하거나 사악한 거나 더러운 것이 거기에 해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용두림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러한 사모하는 믿음 안에서 간절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받을 때에는요 이봐요 생명에는요 어둠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일이나 우리를 흔들면서 탄식하며 한탄하며 불의한 것이나 어둠의 권세가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응? 영영한 신학과 기쁨이 있는데 영영한 신학과 기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좋은 잔치를 하든가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시점에서 이렇게 좋아해서 기쁜 날이요.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응? 기쁜 날이야. 어? 우리 이 기쁜 날이 아니 영원히 오늘도 내일도 세일도 상일도 뭐일도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년이든 100년이든 이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구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량없이 기쁨이 충만하고 샘솟도 솟아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더라도요. 자, 우리가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손주를 낳거나 아니면 결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가정사에서 기쁜 날이 모였으면 그 기쁜 날 후에는 또 슬픈 날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 태산같이 밀려오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의 기쁨은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에서 무슨 날이 그렇게 한것같이 기쁜 날이 올까? 우리가 기쁘도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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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더라고요. 거기에는요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낭망도 있고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참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모든 세계와 생명의 세계와 생명의 역사에서 그런 거 보는데 기쁘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느니라. 그러면 찬송의 영광이 넘치고 넘치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기쁜 소식이 있어야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에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요. 그게 기쁨이 넘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걸 뭘까요? 응? 잘 생각해봐요. 무엇을 기쁠까요?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이 기쁘지 않을까요? 응? 자, 어렵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참 이런데 그게 기쁨을 주는 자가 말이죠. 그 기쁨이 넘치가 않을까요? 응? 우리가 천국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풍금 같은 데도 있고 참 난감하는 데는 없잖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생명의 기쁨을 주면 말이요, 그들이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주는 자의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자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이 넘치고 주는 자의 영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인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 그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빛이 있어야지 빛이 있었고, 자, 우리 물을 한 군데 쫙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그 가운데를 쫙 갈라가지고 궁창을 내려주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해놓고 이 모든 영적인 존재에 우리가 육신을 보더니 미겨 살리고 그를 올려가지고 저 천국에서 진리와 진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그 물, 둘째 날의 물을 만드는 시간 얼마나 좋았으면, 응? 6, 7, 8절을 만들어 놓으시고 버튼에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이는 저녁이 되면 아침에니 둘째 날이라 그러셨거든요. 자, 그것을 봤을 때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참 구박과 속박과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면요, 이봐요,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질서를 볼 때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를까요? 지금 이 궁창 아래에 오셔서 어둠에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자 그랬는데 하는 뭐예요? 응? 불의한 자니, 해하는 자니, 방해하는 자니, 시기하는 자니, 죽이려고 하는 자니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것이 세상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 직접 체험하시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시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자,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놈들이 말이야 특함한 금을 잡고 무엇을 책을 잡아가지고 올무에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말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속으로 얼마나 실학이 넘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저놈들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저놈들을 만들었는데 저놈들이 나를 죽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봐요, 우리 창조 태초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하면요, 날짜로 보이면 이게 몇천 년 전이 됐는지 몰라요. 응? 응?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창조에서 그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 어둠새 인간의 옷을 입고 가셔서 인간의 옷을 입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으시고 직접 체험하니까 말이죠. 이것이 내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놈들이 활성화하고 이놈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과정을 봤을 때요,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직접 당하니 참 감사하다. 이걸 느끼지 않겠어요? 응? 자, 이봐요. 어떤 작가가 아니면 어떤 연출가가 연출을 해가지고 연극을 하든가 아니면 뭐 영화를 만드는가 뭘 하는데 내가 당하는 그런 입장을 봤을 때,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연출하고 내가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내가 실체로 당한다. 그러면서 아유 내가 왜 그거를 만들었지? 아유 그것을 내가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그거를 왜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그 일을 당하느냐. 아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응?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나는 그 길을 향하여 천국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일을 상상한다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일이 없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그 아래 영입니다. 야 하나 더 그가 없이 된 일이 없니? 그 아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그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왕표의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름에 빛으로 이루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주는 자고 베푸는 자예요. 역사하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불쌍한 자, 자악한 자, 어려운 자, 불의한 자, 그분이 예수 앞에 생명을 받고자 영생으로 거듭나고자 하는데 다 올 때 그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생명을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히 내가 예수가 돼?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어불성설하는 소리 없는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아멘. 보니까 여기서 그래. 그건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는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은 빛이 있어가지고 진리가 있어가지고 진리를 아니면 주는 자가 아니고요. 응? 주는 자가 아니고요. 궁창 아래에 성결의 물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바뀌주라고 저 궁창 위로 들임을 받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응? 요한 언제가 우리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적과 기적과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역사하셨죠? 그의 성결의 영으로 그를 거듭나고 바뀌어지기 위해서 궁창 위로 들임을 받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 증거하는 자, 증거하는 자. 진리와 빛을 증거하는 자. 근데 우리 신약에서 보면 바울이 서신서나 뭐에서 보면 자 3분의 1을 감당하죠.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사도행전이나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쓴 거예요. 응?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쓴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서신서에서 13편의 서신서를 보면 전 그거 보면 우리가 바울 신앙이니 바울의 대언이지 바울은 궁창 아래에서 일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는 자. 할렐루야. 응?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요한을 보내는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가 우리 예수님이 진리와 빛을 주는 그 생명을 주는 그를 증거했다는 거죠. 증거. 그렇다고 하는 요한이 생명을 주는 자가 되냐 진리를 주는 자가 되냐 아니 어쩌소. 하나님의 미련이 쏟아지면 그 영혼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미련을 심었느냐 부렸느냐 아니요. 요한은 증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는 궁창 아래 물러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한도 없으셔서 나는 그의 힘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나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니 타작마당에 길을 가져 국간의 알곡을 국간에 들이고 축전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분의 살입니다. 할렐루야! 증거한 증거예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진리고 그 말씀이 아니라 나는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세야 되고 그 하나님 아들을 섬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 증거하였어 보내심을 받는 이가 아니라 그가 증거하였어 곧 빛에 대하여 증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일들이 말이죠. 이 빛과 진리를 믿으려면요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유명세가 있어야 된다고요. 응? 자,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사가랴가 그가 보셔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만 때에 아들을 낳으니 그는 요한이라. 그는 은혜가 더하시는 자다. 그랬어요? 응? 그리고 벙어리가 돼가지고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사가랴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우리가 영성이니까 사가랴가 벙어리 대형성해가지고 참 얼마나 답답한 10달을 살았겠어요. 응? 근데 벙어리가 입을 열고 그를 요한이라 입이 청산유수인도 달변자가 되거든요. 선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누가가 그런 것이 누가가 쓴 것이면 증거하는 거죠. 그런 성결의 영으로 우리는 그래 영원의 세계를 이루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죠. 놀라운 얘기예요. 어떤 제사장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사가랴의 노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제사장이 그렇게 쓴 사람이 없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나는 증거하러 온 자라. 증거자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죠. 선지자들의 삶도 다르고 우리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삶도 다르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보세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망하다 120분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의 불에 딱 입었는데 각 사람에게 입었다니 각 사람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오순절 망하다 다음에 그 기도 중에 그리고 사망을 중에 그리고 불안과 저주와 그런 간혹 역경 중에 그 기도에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그 간절한 기도를 했었어. 그 기도 중에 성령의 불이 그래 불같이 임하는데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과 선지자들의 은과 집사들의 경우는 영이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제자야, 우리 반성인의 기회가 지원을 비친 우리 예수님의 오순절 마가에다 성령의 불이 왔는데 나는 무슨 빛을 받아야 될까? 각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의 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다 훔치 말하고 이 이야기만
생명을 주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 생명을 주는 자, 구원받는 구원의 원에서 건지는 축복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란 말이야. 주는 자가, 할렐루야, 주는 자가 됩시다. 생명, 그것도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줘. 우리 예수님이 밀일이나 돌이나 모여서 나는 하늘에서 내놓은 산떡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떡이 있는 자가 영생을 주는 자가 아니요. 영생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야. 영생이 있어야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오병이야 친병이야 내가 떡을 먹어야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예요. 그 떡이 말이죠, 보통 떡이 아니잖아요. 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모여서 12마리가 거뒀다는 것은 뭐냐면요, 줘도 끝이 없는 주는 자가 된다는 거야. 끝이 없는 주는 자.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찬송을 주고 은혜와 행복을 주며 그 안에 영광을 나타내는 주는 자가 된다는 거야. 주는 자. 그것이 기쁨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가요? 할렐루야. 아니, 이 무슨 떡일래야? 무슨 생명의 떡일래 말이죠. 줘도 이게 줘도 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보니까 이가 세상에 보니까 생명을 주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아니, 주시는 빛을 세상에 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자, 궁창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있는 우리가 이제 광명,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여기에서 우리 아홉째 재앙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명으로 비쳤잖아요. 이 애굽인들은 캄캄으로. 근데 이 광명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광명의 세계 안에 어둠과 빛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어둠에는 5이고 빛에는 7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광명 세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빛과 진리로 오셨다는 거야. 빛과 진리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와보라고 그랬지. 내게 들어와 봐야 하는 거야. 천국의 역사가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1장 마지막에서 안드레가 주여 어디게 와 봐야 알지. 들어가 봐야 하는 거야. 빛과 진리의 세계가 내가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야. 저기 얼마나 좋을까? 저기 얼마나 좋을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나사로 했는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말이죠. 음부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줘가지고요 물 한 모금에도 내가 지금 목마르서 터질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거에서 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몸을 접수해 주시옵소서. 아니야! 여기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러기 때문에 못 가. 그러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음부세계에 돌아주고 있다니 그들을 전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 전했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이 들어가지 않아.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도 이 말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음부에 들어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이 문이 확 열렸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호롱불로 하나? 아니면 우리가 척대 있는 척대불로 하나? 아니면 어제 등잔불로 하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빛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둠, 밤과 낯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빛은요,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 빛을 구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빛이 어떤 현상을 일어납니까? 이 빛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십니까? 이 세상은 낮과 밤이 구분해서 장세기 3절에서 주인과 같이 낮과 밤을 구분해서 구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우리 육의 눈으로서 그거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의 빛인데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말씀 내에도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에서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간다면 거기에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는 지금 어둠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과 지전과 난관과 속단이 없는 이 고난의 고난에 인해서 자꾸만 이 땅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현히 기쁘고 생명에게는 끈도 끝이 한도 끝이 없는 기쁨의 나라를 가는데 그걸 보는데 말이야. 누가 그 길을 안 가겠어? 그 안에는 어려움이 없죠. 고통이 없죠. 아픔이 없죠. 슬픔이 없죠. 좌절이 없죠. 거기에는 한탄과 탄식이 다 떠나가죠. 거기에는 불의한 짐승이 없는 그 길에 누가 안 가겠어? 응?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 남편 왕표가 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보여요? 안 보여요? 당신이 이 남편에게 장표야 왕표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가 아느냐 물어도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있다. 사랑이 있다. 자, 그러니까 장의 땅에 오면 장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영이 내 안에 영이 보내주는 영이 있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주신 이름이 있어야,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 내 안에 있어. 그 영으로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영이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무엇을 원하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지금 네가 지금 어떤 위치가 있느냐? 무엇이냐? 네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시행한다. 응? 걱정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테니, 구하라는 대로.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여, 주 예수여, 사단아 물러가라, 어둠에 물러가라, 어두운 불의한 귀신은 삽동산이 불의한 거, 조상적인 거, 망한 거 다 떠나가라는데 이놈들 끔찍도 안 해요. 근데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행하시고 시행하시는 우리 구세주인 이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지 않습니다. 이는 혈통을 하나 점령을 하나 사람의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부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생명의 빛을 주시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불쌍한 자에게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겠네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겠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혈통이나 육적이나 이 세상에 이루어진 건, 자,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자기가 아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는 우리가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쭉 족보를 해가지고 14대 예수님이 오셨다. 족보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족보가 나를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 과정의 단계를 해서 창조의 지시는 아담 위에 있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없어요. 마태도. 그렇죠? 14대에서 이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케이! 감사! 아멘!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면서 10달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참 낮고 낮은 가장 천한 마국간에 오셨어요. 응? 가장 세상에서 자 존대받고 위대받고 왕궁이나 이렇게 해서 자 동방박사가 말이죠. 야 헤롯 왕궁이나 그 아름다운 왕궁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줄 알고 거기를 찾아갔어. 거기를 찾아갔어. 근데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나시고 말구에 누였다는 거예요. 말구에 구이는 뭐예요? 소의 밥통이에요. 밥그릇이라고요. 일하는 자의 밥그릇이라고, 밥그릇.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의 가운데서 거하시고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은혜, 독생자의 영광이라. 독생이라는 건 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응? 요한에게 아니면 모세에게 아니면 베드로에게 아니면 야고보에게 누가 있냐? 거기다 독생을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주는 분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에게 여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요한은 그때까지 보니까 몰랐어. 응? 전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열려주고 야, 그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독생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한 신부가 돼서 하늘의 성전에 전입해서 하늘의 성전에 의해서 독생의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독생의 생명은 아무한테나 내가 주면은요, 내가 주면은 인간은 말이야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시시때때로 변화무쌍이기 때문에 우리 독생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신랑 예수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 독생의 생명을 팔고 대처의 생명을 주고 냈어요. 그거 보니까 말이야. 상대방만 전부 기쁨이 있고 상대방은 좋아지고 거름반이 그리고 문둥이가 고치모양이고 덩어리가 바라고 눈통 우리가 장님의 눈을 보시고 뭐였는데 다 보니까 그놈들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죠? 내가 주는데 내 마음은 서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타버린 거예요. 화를 하는 그때가 문제냐? 그때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일 때거든요. 응? 죽일 때요. 근데 반모섬이나 이런 데서 어둠성이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응?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분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그 생명의 빛을 받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요한이 이 환경을 보고요. 요한복음을 기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 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사학복음서에서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 천지차이로 하늘과 땅 차이 달라요. 어? 말씀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와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여기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거하여 이제 외쳐온 거예요. 나는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이거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제 증거하는 요한.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새 계신이 아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것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 응?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내가 충만한 데서, 내가 충만한 가운데서,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렇죠?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 은혜가 말이죠.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 빛에서 빛의 생명을 받으세요. 빛의 생명을 받으세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영생이 있고 죽어야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겠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궁핍하고 권세에 찌들린다면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참 가난하고 찌들고 해서 길거리에서 남들고 길거리에서 부활하는 자로 이렇게 살다가 집이 대굴 같은 집을 질 것입니다. 아주 황금 같은 물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죠. 세상 거는 다 범죄하고 죄물이고 죄덩어리입니다. 이거를 다 남주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다 나눠주고 나누고. 그렇죠? 우리가 부자가 아무리 해서 다 남주고 너는 나를 따라 생명의 은혜가 갑절이 있고 하늘의 도화가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나갈 거예요. 응? 그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말씀의 위로 올라갔으면 그 은혜, 말씀의 반석 위에 이름을 받아 그 이름인데요. 이름을 받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전에, 덧입는 성전에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이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요한은 이 말씀의 은혜가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를 말하는 은혜를 응?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어디까지나
종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었을 때 죄가 드러나고, 율법을 이루었을 때 바뀌어지고 변화해서 죽었을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반석이 되는 겁니다. 반석.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약속에 받은 약속의 땅에 발도 뒤치지도 못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이제 비스가산에서 자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보이시오. 그는 어떻게 취하가셨는지, 그냥 죽음도 있었는데 무덤이 어디 있다, 죽음이 어떻게 됐다, 그 결과조차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성에서 엘리야가 모세의 의고 근데 말씀하신 거 그 광경밖에 없어요. 종은요, 자 종의 종말은 이름도 없고 결과도 없고 가정스러운 모든 증거도 없어요.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요. 바울이나 모두에서 자 칼에 숨겨당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은혜의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아멘. 은혜와 진리로 우리 이루어져야 빛들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이 과정의 단면을 지금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봐, 은혜 위에 은혜인데 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기에서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말했어요. 이게 그냥 기록된 거 아니에요. 쉽게 보지 마세요. 모세 얘기하니까 당신은 알았다고 그러는 게요. 알긴 뭘 알아요. 안다고 말이죠. 큰 소리 치고 콧방귀지고 킁킁대지 말아요. 그 과정의 단계가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이루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야 빛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는요 화평의 언약을 이루지 못해요. 진리가 있어야 그 영이 성령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그 안에 인도함을 계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방어했던 것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와야 진리하러 인도하는 거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본 것을 말하며 할렐루야 너를 진리하러 인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맹세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죽은 자가 무슨 맹세가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기력이 있어요. 죽은 자가 뭐를 다짐하겠냐고. 근데 죽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끌어는 영이 보내주셔서 그가 진리하느로 생명하느로 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당시와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품속,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독생. 자, 독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읽고 그 8장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푸른 자가 축동의 동산에서 내려오는데 문둥병자가 주여! 아니 오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뭐 했는데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니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원하시는 나를 깨끗게 하시오.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이 요한은 말이죠. 친구로 보는 겁니다. 달라요. 예수님을 주인, 구세주, 우리 구원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친구로 보라는 거예요. 친구. 영원한 친구. 우리가 나이를 보거나 무엇을 보겠는데 어떻게 경과를 보았을 때요.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2000년이 되는데 연세를 보거나 나이를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되겠어요? 근데요. 이봐요. 근데요. 우리의 생명을 받으면 하루의 영적인 생애에서 우리 예수님은 33년 6개월에 공생에 의해서 십자가에 옮겨가시고 부활의 역사인데 부활의 33살에 그 나이로 지금도 33살이라. 그러니까 친구가 되지. 우리가 봤을 때 이 자식이면 이게 너하고 나하고 이거 미천년 차인데 말이야. 네가 미천년 차인데 나를 친구라. 아이고 가당치도 않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요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고 모든 얘기인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지금 뭐예요? 세상에 바뀌고 목사님 달나가는 시대예요. 달나가는 시대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목성이나 달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삶이 사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런 때예요. 근데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어리석은 자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육신의 근본이 아무리 좋은 것은 아무리 명예도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야. 영생의 길이 없어. 하나님이야. 근데요 하나님이 태초에서 됐던 독생의 생명을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독생의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요.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접하실 때요. 우리도 나이가 70이든 120이든 뭐이든 우리가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100살을 되고요. 어린애라는 거예요. 100살이 못해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뭐이든 짧은 인생 가운데 사는 거인데 영적인 세계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인데 천국에는 친구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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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오늘 내 역사하시고 오늘 내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